예, 오늘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망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었죠.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14절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브라임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일종의 애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교만했고 오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이 뭐냐?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받은 걸 가지고 일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죠. 능력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기름진 골짜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막강한 부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요함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지요. 주신 것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일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아주 냉소적인 표현을 뭐라 말씀하시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굉장히 부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세워진 성이냐고 말하냐면 아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요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술에 빠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술에 빠진 자의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부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늘 그 포도주의 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부요함을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고 맨날 술만 처먹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죠. 7절부터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모든 상에 토가 가득하대요. 모든 상에는 무슨 상을 말해요? 그들이 일해야 될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해야 될 자리인데, 근데 그 자리에 뭐만 가득하더라? 술 먹고 취해가지고 토한 것들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까? 일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능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좀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요. 좀 적게 주셨을 수도 있지요. 또 다양한 자원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일하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해야죠. 주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받은 자들은 돈으로 일해야죠. 지식 받은 자들은 지식으로 일하는 거죠. 지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뭐라고 부르냐? 지식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지식으로 봉사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신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지요. 재능을 받았으면 재능으로 주의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로 내 배만 채우고 내 기쁨과 쾌락만 위한다면 그게 뭐예요? 배은망덕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신 주인을 모르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받은 교회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진짜 많은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방언의 은사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오래 기도한다면서요. 그러면 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섬기라고 주신 건데 이들은 뭐 했어요? 자랑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굉장히 좋은 은혜를 받았죠. 거기는요,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에게 모두 가르침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파당 싸움 했어요. 우리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해 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일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이 뭐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단순한 말씀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잖아요.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이에요. 66권을 다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입니다. 계속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일주일에 10편 이상씩 들을 텐데 반복입니다.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메시지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도하자, 말씀 붙들자, 순종하자, 사랑하자, 겸손하자, 믿자, 믿어드리자. 맨날 사실 같은 말씀이 반복된다는 게 이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말씀 앞에 오늘 북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시하고 천대하더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이들이 비아냥대는 말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또 교훈에 같은 말 계속하고 누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가서 젖된 애들에게나 가르치십시오라고 이들이 비아냥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아마 당시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선지자가요, 좀 말을 좀 이렇게 더듬거나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와 함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들을 다 무시하더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하냐?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엄청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냐고, 아이고 지겹다고, 맨날 같은 소리냐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 더하고 교훈에 교훈도 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똑같은 말 계속하냐고. 좀 수준 높은 말을 좀 달라고, 좀 세련된 이야기를 달라고, 세상 트렌드에 맞는 교훈을 달라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왜 계속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죽으라고 믿지 않잖아요. 같은 말 하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죽으라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씀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은 말씀 주냐고, 왜 유치하게 계속 그렇게 단순하게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내 행동을 뜯어고치고 내 생각을 뜯어고치고 내 믿음을 뜯어고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에 갈 때마다 중생에 관한 설교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를 모시던 비서가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맨날 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왜 중생 설교만 하십니까? 그러자 대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내가 네 거듭날 때까지는 계속 이 설교할 거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태도, 다 믿어드리겠다라는 태도, 그 태도를 바뀌어야죠.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세련된 말씀을 주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깊은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 수준에 있으니까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한탄하면서 넌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때냐라고 한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서도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로 들어야 된다는, 그럴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설교 우리 정말 많이 듣잖아요. 한두 번 듣습니까?
그런데요,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고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다 인정해 버리겠습니다.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도 눈물이 또 나요. 또 감사가 넘치고 다시 한번 결단이 막 서고요. 내가 다시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께 생명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헌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죠. 스몰빅이라고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엄청나게 큰 일들을 이루게 되더라.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다 믿어드리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마음을 바꾸고 말씀 앞에 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복되는 아주 단순한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이 태산을 바꾸는 믿음으로 또 폭풍을 다 잠잠케 하는 믿음으로 나아지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의 교만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농사짓는 얘기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요. 너희가 농사는 되게 잘 지으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농사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농사 잘 지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만 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아멘. 29절도 뭐라 그래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깨우치는 방법들 노하우들 다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엄청난 생산력을 확보함으로 큰 부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든 증기기관의 발명, 돌아가게 하시는 방법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발명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을 인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AI다, IT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첨단 과학이다, 뭐니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설교자는 설교하는 능력과 방법과 어떤 노하우들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터득하고 내가 개발하고 내가 연구한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요리하시는 분들 요리 레시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거 의료계에 있든 교육계에 있든 어떤 산업계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지혜로운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은혜와 지혜와 지식들로 능력들로 더 좋은 것들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받은 것으로 일하는 자가 되자 그랬죠. 두 번째는 반복되는 단순한 말씀 무시하지 말고 내 태도를 바꿔서 다 순종하고 다 믿는 모두가 되자. 세 번째,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주께 영광 돌리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